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물질적인 영향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재물의 가치가 모든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물질은 이미 우리의 도구이며 수단이 아니라 목적의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질은 이미 사람들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때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힘의 한계를 압니다. 그 물질의 제한적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한계를 알고 육신의 건강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건강의 중요성을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관리를 잘할 것인가 생각하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안정된 삶을 살아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명절 때 가족들 몇 분 만나고 통화했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땅의 물질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하지만 건강관리 잘하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관리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 중심으로 머물러 버리죠. 물질 외에는 다른 게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까지 갑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 갑니다. 딱 거기까지 갑니다. 더 이상 망가지고 허물어져 죽어있는 영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말하지가 않습니다. 깨어서 영혼 건강관리를 하라고 영혼의 중요성을 외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질 중심과 권력과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거기에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건강까지는 강조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다 안 된다고. 그런데 육체의 건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영적 건강이 영원한 생명까지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권면하지 못합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서도 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며 같이 죽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온 천하는 이 땅에서 재물, 권력, 외모,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육체가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영적 죽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길어도 아무리 길어도 100년밖에 살지 못하고 그 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잠시 작은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한 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냐 하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 말은 영혼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적 건강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망쳐지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지옥에 대해서 12번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에도 말합니다.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두 눈을 뜨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았다고 말씀했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멸망길을 향해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그런데 보험이 드는데 사고가 안 나면 그 보험은 무효예요, 무효. 그런데 앞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영원한 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권력 좋다, 돈 버는 거 좋다,
육신적인 관리하는 거, 육체 관리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고 멸망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이 없기에 오늘 강단에 주의 종을 세우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현실이 중요합니다. 육체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계곡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영원한 세계에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이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다고. 여러분, 모르는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 표현을 쉽게 합니다. 보험 들어야죠. 내가 그 보험료가 헛되이 됐더라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이때는 장로와 목사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장로인 요한 장로님께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는 장로님 앞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늘 충성하고 있는 가이오 장로님에게 오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내용은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영혼이 잘되고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내용은 뭐냐면요, 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핍박이 심한 1세기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사섰습니다. 영혼이 잘 되었습니다. 영혼이 번영하였습니다. 이 잘됨이 번영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이미 장로님은 영혼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잘될 것입니다. 영혼을 잘되게 하면 앞으로 나머지가 잘되겠다,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회복되다, 그 말이 아니고 이미 장로님은 영혼을 잘 돌보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장로님은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전 완전히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가이오 장로님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견디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이미 영혼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꼬여있는 문제들, 지금 어려운 형편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잘 풀리지 않았고 여전히 너무 많은 핍박을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 삶이 고단하고 빈곤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장로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실망이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으니까 육신의 건강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건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섬기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장로님 지금 상황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장로님이 하는 모든 일이, 그리고 안 좋은 건강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상황과 상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요, 빨리빨리 변화되지 않아요. 문제는 더 많고 예수 믿어도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낭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죄인들도 잘 먹고 잘 삽니다. 죄인들의 사업은 더 번창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는 일이 막히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 헷갈리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가이오 장로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요한 사도가 이 가이오 장로님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분명한다면 우리가 어떤 광야를 걸어도요, 지금 나는 내 편개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이행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이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버리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약속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실력이 안 돼서 못 지켜요. 그래서 배약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처가 왜 그렇습니까? 돈 빌려갈 때는, 자기의 뭔 일 도와주러 갈 때는, 자기 뭐 할 때는 부르고 오라가고 초청장을 보내지만 내 자녀 결혼식 할 때는, 우리 가족의 상당할 때는 오지도 않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인간을 욕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코나에 몰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신적인 이상한 사람도 많고 도박이나 물질의 코너에 막다른 골목에 매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그런 범죄와 악한 일을 안 저지르지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 돈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의 본질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벽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변덕이 심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대로 뭐죠? 우리는 변덕이 줄 것들 한단 말이죠. 인격이 좀 올라가면 변덕이 좀 낮지만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고, 우리는 작은 일에 틀어지면 설도 말도 하지 않고, 작은 욕망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요, 금방 쓰러져 버리는 1초 이후에 앞날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까?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방법으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상호간에 하는 걸 계약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 본문은 약속이라고 그냥 썼어요.
테스트먼트를 카버넌트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하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동안 과정에서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지 안 지킬지 잘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기에 가이오 장로님이 그러지 않지만 장로님 평생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요즘 건강도 좋지 않는데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가세요. 영원히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이 표현이요 눈물 흘리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당신은 믿음의 길을 가는 나의 동역자 아닙니까?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보이는 걸 위해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 있는 걸 위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미친 사람들로 말합니다. 땅의 육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살아가는 당신과 나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지만 우리는 영원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 안에서 당신과 나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고난 과정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혹시 실망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 할 때 이 영혼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걸 넘어섭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주인을 물질로 섬기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의 욕망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요 근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근심이 되던데요 잠시 되는 것이고 성장하지 않을 때 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문제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 내가 책임집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이 책임져야죠. 주인한테 책임지라고 말해야죠. 우리는 주인인 당신이 내 인생의 건강과 내 사업과 내 직장과 내 일터와 내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책임져야죠. 전능하시니까. 나는 그분에게 매기하고요 나는 그럼 뭐냐? 여러분과 저는요 따라서 합니다. 충성한다. 우리는 주인에게 충성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오면 순간적으로 근심이 됩니다만은 이거 내 근심할 일이 아니야. 저는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간인지라 저도 의식하지 못한 가운데 근심이 남아있을 줄은 모르나 저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잠시 근심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 기쁨을 모르니까 육체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그 작은 기쁨, 가짜 기쁨, 중독의 기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이 안 믿어져서 교회에 못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헌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의 신이 돈인데 교회가 얼마나 헌금해야 될까? 헌금을 요구할 것 같고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교회는 다녀라. 그런 헌금은 내지 말아라. 11전 하면 안 돼. 여러분 그것이 드리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해죠. 그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하게 주며 보화를 하늘에 쌓고 받는 이 비밀을 알면요 그렇게 살지 않게 돼요. 오늘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지만 과정 속에 있으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낭망이 돼요. 보이는 현실이 더 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앞길이 보이지는 현실 가운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속했다가 코너에 밀리고 내가 살 것 같으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약속이 좋지만 내가 죽겠는데 뭐.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의 능력과 그의 사랑 깊이가 다르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시편 13편 1, 2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숨어 계십니까? 2절 읽죠. 시작.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이 믿음의 거장도 자라는 과정 속에는 흔들리는 겁니다. 어떤 시인이 말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라. 우리도 흔들리는 거죠. 왜? 육신의 욕망이 있거든요.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우리의 본능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세상 문화는 즐기는 문화고 타락하는 문화고 이 땅 것으로만 맛보기 하는 문화예요. 영원한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문화예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육체 관리 잘 하십시오. 철없는 사람은 육체 관리 안 하는데 하셔야 됩니다. 제 나이 되면 가끔 제가 동창회는 가지 않지만 동창 친구들 이렇게 카톡에 띄는 얼굴 보면요, 제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저도 그렇지만 친구들도 나이들 많이 먹고, 또 어떤 친구는 같은 나이인데 훨씬 나이가 많이 먹고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 관리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 없는데 내가 그런 것까지 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영적 관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관리는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자녀들과 내 인생과 모든 문제, 한 번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본성의 노예가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감정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하다 죽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 어둠 속에서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은 것은 나의 자아를 부수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걸 부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면하게 하는 과정을 육체의 질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속되는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의심이 생깁니다. 낙담이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약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가 안 믿어지고 현실만 어려워지는 것이고, 제가 사람들 만나서 상담하고 또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자기에게는 아무 답이 없는데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불안하고 혼란해요.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물질이 있으면요, 물질이 있는 만큼 힘을 가지잖아요. 물질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정신적인 자본이 없고 자산이 없으니까 고난과 어려움과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자산이 있으면 당연히 길이 보이는데, 또 영적인 GPS가 꺼져 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혼란만 하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GPS가 켜져서 믿음의 말을 하면 그게 귀신 신나라 까먹 같은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교회 오라 가지고 헌금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애곡해 버린단 말이죠.
레위기 11장 45절을 같이 한번 보기로 하면 가족을 읽죠.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디라. 아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언약을 맺으신 거죠. 너 그대로 나누면 죽으니까 나는 너를 창조했다. 그러나 너는 타락했어.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예수 안 믿어도 영원히 거듭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나 너의 끝은 영원한 멸망이야. 예수님 말하잖아요. 불도 꺼지지 않은 지옥으로 간다고. 너는 노후 준비만 하고 있지. 너는 사후 대책은 아무것도 없잖아. 보험 드세요.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영원히 살 곳에서.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이제 보이지만 제가 말하는 게 상식적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진행시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에도 상관없어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내가 공공한 빈곤에 처할 줄도 압니다. 왜냐? 빈곤에 처할 때는 빈곤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풍부에 처할 때는 풍부의 죄를 주십니다. 늘 말씀드려요. 목사님 말씀 쉬워요. 쉽습니다. 예수 믿는 게 쉽고요, 하나님 안에요 그 든든함과 자부심은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게 제가 한계 때문에 죽음 앞에 서 보니까요, 예수 믿고 영원한 나라를 안다는 것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아무리 보험 들어놓고 드세요, 아무리 준비해놔고 돈 쌓아놔도요, 죽음 앞에 서면요 이거 끝인데. 그 제가 설교 시간 말했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1년 그 생명 기한이, 그 병 걸린 분대가 말했죠. 그 1년밖에 못 살아. 내년 가을에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냐고. 맨날 목사님 그렇게 이상한 사람만 말아.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우리 현실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여러분 가이오 장로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고난 중에 지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입니다. 장로님 힘드셨죠? 지치셨죠? 힘내세요. 그 얘기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오 장로님은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이 믿음이 명절을 지나고 온 여러분에게 다시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인생과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과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이 노예의 삶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내 아름다운 청춘을, 내 아름다운 인생을 낭비하냐 이 말이죠. 친구들이 만나서 서로 교제합니다. 그러나요 서로 그 시간은요 즐기는 시간이고 육신적인 시간이지만 우리 서로에게 발전이 되지 않는 시간이요. 예배는 다릅니다.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주인이 책임진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내 사업이 아무리 크고 예고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달라져요. 나는 충성하면 돼요. 기도로 충성하면 됩니다. 예배로 충성하면 됩니다. 어려움은 더 주님을 매달리면 돼요. 책임은 주님이 지는 거지 왜 우리가 지냐고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져야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셨고요 구속하셨고요 우리를 인도하는데 왜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 모든 일을 다 스트레스를 받냐 이 말이에요. 누가 받았답니까?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통과 폭풍우수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고 계시고 불신앙을 깨뜨려 버리고 세상을 의존하고 자아를 의존하고 물질을 의존하는 걸 깨뜨린 거야.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이게 가짜야. 여러분 위조 지폐는요. 위조 지폐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일 위조 지폐만 5만 원짜리예요. 왜냐? 1,000원짜리 눈 빠지게 그려가지고 못 오고 있어요. 눈 빠지게 그려가지고 1,000원이야.
그러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 그러겠죠. 의조 지폐는 5만 원. 그래 그리란 말이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미국의 지폐는요, 100불을 그려. 100불을 이게 의조 지폐하는데 200불짜리는 없어요. 왜 없을까요? 200불짜리 원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불을 그려. 눈 빠지게 1달러 기록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참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손 놓고 계시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모신다면 이 불확정적이고 변화무쌍한 이 두려운 미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잔이 넘치다이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요 죽고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늘 성도들이나 많은 사람 그래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늘 말은 속으로 그 사람이 미안할까 면 우리한테 뭐 큰일이 있어. 우리는 큰일 없어. 우리에게는 큰일이 없어요. 큰일처럼 보일 뿐이지. 왜냐하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저도 병원에 가봤지만 의사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제가 말했죠. 제가 분당 서울 병원에 갔는데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2층에 올라가면요 오른쪽은요 유아병동, 왼쪽은요 암병동이에요. 그 통로로 갈라지면요 지금 바뀌었을 거죠. 완전히 분위기 달라요. 유아병동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사돈네 팔촌까지 와가지고 웃고 막 하는데 이쪽은 조용해요. 다 앉아있고 모두 끌고 다니고 식구들이 다 가만히 앉아있어요. 인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골목만 나눠줘도요 인생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은혜로 약속하시고 여러분과 제게 약속을 이행 중에 있기에 불안하고 앞길이 막막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가요 장로님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현실은 아직 안 바뀌어서 암담합니다. 그렇지만 장로님이 믿음으로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건강도 해주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은 능력과 범위가 달라서 전적으로 달라요. 로마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람은 뭐냐면 31절에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그래요. 약속을 저버리는 거예요.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느낀 것은 입으로 큰 소리하고 미사 요구한 사람처럼 그렇게 돈 관리한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돈 관계가 흐려. 말은 그렇게 한 사람 치고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물론 뭐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되면요, 영혼이 번영하면요, 영혼이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는 불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열매를, 미래의 열매를 지금 보고 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무수하게 보는 겁니다. 밖에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지금 AI 시대, 여러분 AGI 시대를 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너무 바뀌어. 이미 AI는 전능자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고 지금 IQ가 140 정도 됐다 했죠. IQ 200, 300 금방 돼요. 계속 이게 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교수님들도 얘기하면요, AI는 그렇게 말 안 하던데요. 교수님 이거 보세요. 실제로 교수님 한 말이요. 아니라니까. 이게 교수님은 무료 버전 보고 있죠. 저는 유료 버전이기 때문에 제 것이 맞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설교도 AI가 하게 생겼어. AI한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다가오셔서 지금 상황은 암담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요 모든 것이 예스,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큰 소리 칩니까? 제가 강단에서 칩니까? 아닙니다. 제 인생 자체를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제 인생 자체 그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진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안 돼, 돈이 없다. 저 유학 갈 거예요. 안 된다. 요즘 사업이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부동산 이게 팔리도 않고 죽겠다. 노후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적 건강 관리가 우리 영적 건강 관리의 시작이요, 죄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길을 유턴한다는 겁니다. 주인을 바꾼다는 것이죠. 돌이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단절하고 믿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세상 걸 단절한다는,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중심성과 육신적인 본성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됨 같이 원어 뜻은 좋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길이요. 그러니까 가이오 장로님은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찾아서 걸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왔고 믿음으로 잘 됐는데 늘 상황은 어려웠어요. 영원한 목적지에 맞는 태도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잘됨 같이란 말이죠. 그런데 건강도 좋지 않았고 하는 일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불안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질병을 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성실하게 약속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내 사업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되고,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믿었단 말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인생의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이오 장로님, 힘을 내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사야 43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당신이 불 가운데 걸어오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사르지 못할 것이고 내가 당신을 내 자녀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놓고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 헛소리하고 또 남자들은 여자 앞에서 가오 올리고 뭐 어떤 장사하는 사람은 미치고 판다고 말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허언하고 과시하고 허풍 떨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인생이요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적 관리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약속이 더딘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잘못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시대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책임은 주님이 져야 되니까 우리는 온전히 충성하는 겁니다.
전문성과 영성을 가지고요 끊임없이 엎드리시고 바라보면 돼요. 근심은 주님한테 맡겨놓고요 그분이 책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게 되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에 떨어졌다면 다시 돌이켜야 돼요. 영적 건강이 무너졌다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와야 돼요. 룻은요 룻기 1장 14절에요 붙쫓았다고 그래요. 절망의 가운데서 쫓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요거는 좀 있죠. 우리가 보죠. 예. 멀어진 사람이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똑같은 어둠 상에서 붙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믿음에서 떠나서 파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이죠.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그 나의 주인 하나님을 만나면요 인생살이가 달라져요. 어려움 만날 때 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50이 된 사람은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이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적잖아요. 응? 자네는 50도 안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예수가 믿어지면 좋지만 천국에 대해서 아무 보험도 안 하고 해약해버리고 그리고 그렇게 철없이 앉아있으면 애기들 같이 앉아있으면 이게 되겠냐고요. 되겠냐고. 끝날라는 게 옆 사람 보고 예수님 잘 믿읍시다. 빨리. 제 수제자입니다. 얼마나 얘기를 훅 들어놨으면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안 했습니다. 시편 40편 3절 읽고 본문 읽고 마칠게요. 시편 40편 3절 같이 읽으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왜 낙심할까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철이 없어 간땡이가 부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어려운 상황, 어둠의 상황에도 그분은 약속하셨고 그분은 능력과 사랑이 한량 없으셔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일해준단 말이죠. 문제를 바꿔준단 말이죠. 제가 우리 전문성을 말할 때 늘 말합니다. 여러분, 노동수입으로 자본주의는 살아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요 잠자도요 그 시스템이요 돈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잠자도 이 건물은 돈 벌고 두게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잠자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원리예요. 본문 읽고 마칠게요.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지금부터라도 하시되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 지키셔서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간증하며 남은 생에 믿음으로 사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행복한 가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